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거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어제 읽은 13장 1절까지 읽었죠.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는 예루살렘이 애통하며 온 족속이 다 회개하는 날에 은총의 셈이 열릴 것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은총은 바로 회개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총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읽을 13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한 은총이 주어짐으로 누리게 될 영적인 청결과 또 연단,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내용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하는 것에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먼저 나오는 내용 2절과 6절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가 축출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과거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죄를 범하게 하던 우상들이 이제 그리스도 새로운 시대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령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행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척결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신약 시대 우리 백성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마침 오늘이 2021년 12월 25일 성탄의 날 저녁 밤입니다. 이 밤에 이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하신 성육신하여 오신 일들을 생각해 보죠. 이렇게 되면 성도에게는, 우리에게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중생케 하신 은혜를 입어 주 앞에 주의 백성 서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우상을 섬기던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는 회개의 내용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서 우상들이 씻어져 정결케 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과거에 회방하고 역사했던 모든 일들이 다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또 죄된 연약한 성품 때문에 일이 있게 되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니 악한 영의 역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 2절의 내용이라고 볼 것입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말씀 주십니다.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친부모가 자식을 칼로 찌른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말을 여호와의 말인 양 속여서 거짓 예언을 하는 망령된 죄악은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부모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칼로 찌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철저히 배격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직 메시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만이 선명하고 분명히 가르쳐지고 오직 이 진리를 따라서만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고 세워져 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볼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도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으로 환상을 말하며 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것이, 다들 그것이 거짓이다 라고 바로 이렇게 지적하게 되니까 다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수칠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임을 사칭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지자들이 입었던 털옷을 입으면서 이거 봐라 내가 선지자들 했던 모든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죠. 외모상 선지자 행세하던 일들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5절에 더 나아가 이들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요,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어 라고 말할 것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신앙 공동체 안에 더 이상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자 이제 이들이 더 이상은 사람을 속이고 선지자인 양 행세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과거에 그랬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였던 자체를 부인하기 이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설명하기를 나는 농부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어서 땅을 일구며 먹고 산 사람에 불구하고 나는 그런 자요 나는 땀 흘려 일해온 자입니다. 난 직업이 농부였어요. 이렇게 말한 자로 자기를 선지자 노릇해왔던 과거의 일을 이력을 감추는 일까지 생길 것이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그만큼 수치스럽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익을 볼 일이 없어지겠다는 뜻이 되어지겠죠. 영적인 정결과 부흥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상황이라 볼 것입니다.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이게 겨드랑이나 이 가슴팍이나 이런 데 있는 상처가 있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렇게 하리라. 둘로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전에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서 대적했던 사건이 있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적하면서 갈멜산에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자기 몸에 막 상처내고 피를 흘리면서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자기 몸을 해치고 무아지게의 황홀계에 빠져서 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피를 내는 일들이 있었는데 또는 우상의 그 진노를 좀 가라앉히는 방편으로 피를 흘린다 하고 자기 몸에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같이 되어져서 몸에 상처를 내고 이런 일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벗겨보면 상처가 딱 있는 겁니다. 이거 네 몸에 이 상처가 네가 거짓 선지자여 우상을 숭배하던 자를 말하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될 때 둘러대는 것이죠.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야. 이 친구 집이라는 것은 정말 친구일 수도 있고요. 민등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게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이런 가족의 관계가 되어지면서 말하자면 부모나 스승에게 훈육을 받을 때 이렇게 매를 맞거나 훈육받을 때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그것이라고 둘러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섣부른 어설픈 변명이겠어요. 누구나 다 알만한데 둘러댈 길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에이 거짓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말로도 어떻게든 자기를 변명하여 거짓 선자였던 사실을 이력을 숨기고자 한다. 그만큼 거짓 선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철저한 영적 정결의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는 참 기쁘고 바람직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때라 볼 수 있겠습니다. 1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때 결국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가 축출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7절과 9절로 넘어가는데 이런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순환을 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흩어진 자 일부는 연단을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어지는 것이 7절부터 오늘 보는 13장의 마지막 9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내용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권력이요 또는 로마 총독의 권력 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까 그걸 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보시고 이미 악한 자들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심으로 그렇게 명하시는 게 되어지죠. 여기서 내 목자요 내 짝된 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어 돌보는 목자란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짝된 자는 말은 신비한 말이죠. 하나님과 방불케 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신성에 따라 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위엄을 본래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흩어지려니와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죠.
근데 작은 자들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으라는 말씀은 이 작은 자라는 것은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하여 연약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작은 자들이에요. 이들 위해 내가 손을 들이우려 하는 말씀은 이들을 내가 건져주기 위하여 은혜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라 는 뜻입니다. 아무도 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하라 그렇게 볼 것입니다. 흩어져 연약한 데 있으니까요. 이제 다 죽은 자 같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이들을 돌보실 것이고 이들을 향해 친히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까 말씀이죠.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와중에 은혜로 일부는 남겨두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불신자들도 거주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 멸망케 안 하고 이 중에 일부는 남겨둘 것이다. 이 남겨진 자는 다 예수 믿고 돌아와 회개하여 구원받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불신 세상 속에 속해 있다가 남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부는 남겨둘 것이라 했는데 그 남겨둔 이 세상 속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남겨둔 백성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하기로 한 백성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속하여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곧 불신자들도 거주하는 이 세상을 모든 곳에 있는데 그 모든 곳은 여기 말하는 이 세상 즉 이 온 땅에서란 말은 불신자들 거주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 다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고 그 중에 남긴 자들 3분의 1은 건지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긴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즉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은혜로 남겨주시는 이 연약한 사람들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자들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은과 금을 재련하여 순결하게 하듯이 그 연단의 과정을 이들도 거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한 자로 서게 되시오. 그래서 완전하고 품격 있는 성도로 우리를 바꿔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 보실 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단하여 은이나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때에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약속의 관계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아주 복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경우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이 대종말의 사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일 것인가의 예언으로 내일 보는 14장에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이 짧은 9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와 모든 거짓 선자를 척결하여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있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고난을 당하시나 또 그 가운데서 그 흩어지는 가운데 고난당한 예시를 보고 버리고 떠나가는 자들이 많죠. 그러나 또 불신자 가운데 죄 아래 있는 자들이 많죠. 그 가운데 일부라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을 연단하고 금을 시험하듯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 안에 견고케 하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총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 14장을 통해서 종말이 있을 때 예언의 놀라운 사건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